칼빈의 기독 강요 1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믿음에 대해서 약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14번 제목은 윤리, 칼빈에 따른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내 신뢰를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확신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난달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어렵지 않은 자들을 어렵게 인쳐주신 칭의가 먼저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달부터 한 석 달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칼빈은 칭의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 생활에 대한 것 다음으로 칭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칼빈의 이런 순서를 마치 칼빈의 신학의 전체 흐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선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을 펼쳐 놓아야 될 우리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칼빈은 기독 강요에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하나 주어져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보증수표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돌아다니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기를, 실제 이와 같은 칭의가 물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다소 이 기독 강요의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 신구약 66권에 대한 이 정경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니까.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고 했는데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게 결코 아니죠. 왜 66권 안에 야고보서가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는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으면서 교회가 삿대질을 당하면서 세상이 결국은 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요. 요즘 인터넷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다는 그 칭의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편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우리가 왜곡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여러분 순서로 본다면 칭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칭의에 대해서는 15분에서 총 제가 한 달 마지막에 하니까 3회에 걸쳐서 칭의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시고, 칼빈이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간 밴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활, 첫째로 성경은 어떤 논구로 우리에게 이 생활을 역설하는가.
그래서 이 논설에 골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들도 그죠? 동양의 왕양명이라든지 아니면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행합일이라고.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점에서 이미 우리 중생한 자 또는 중생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이것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내팽개친다면 이거는 맞지 않다. 이 원리가 여기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를 칼빈은 먼저 이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정말 의로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것보다는 죄짓기에 더 바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은 자를 우리에게 어렵게 인쳐주셨다는 것이 칼빈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두 번째 그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 삶의 준칙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려운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사랑하면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살아내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 준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준칙 안에 큰 원리가 뭐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말하는 거죠. 거룩하라는 이것이 큰 하나의 실천 원리로서 먼저 우리에게 준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이 먼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구속 행위에서 얻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첫째 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의 표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이 법에 대한 생활을 말씀드릴 때 산상수훈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의 대학원에서 이런 기독교 신우회가 있는데 와서 법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해서 나는 그런 정도는 아직 못 된다고 그래서 일단 안 하긴 했습니다만 못 가겠습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고 무엇이고 간에 우리 산상수훈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던 그 명령이 우리 삶의 표범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좀 살고 있습니다. 뒤집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크 엘윌이 말한 것처럼 뒤틀려진 기독교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세상의 가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의 가치인 양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이런 면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겉의 문제, 우리 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너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 마음부터 찢으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삶의 원리들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살도록 그런 표준 안에서 투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칼빈이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 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목사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어떤 분은 자꾸 우리 자기 부정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탈속과 자기 부정의 기독교 철학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My Lord.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슬레이브이고 노예이고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더한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우리가 노래는 부르지만 막상 교회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 나는 내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고요.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삶들을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여기 철학을 얘기할 그런 계제는 못 됩니다만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신됨을 좀 더 확인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역설의 은혜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말씀하자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경은 소유욕과 권세욕과 명예욕을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 대한 야심과 갈망 그리고 그 밖에 더 깊이 숨어있는 해독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영예와 우리의 야심과 우리의 권세욕을 좀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2장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자기 부정을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과 세상의 욕심이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디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배제하고 신중함과 옛날에는 근신함이라고 했었거든요. 신중함과 그다음에 정절과 절제 여러분 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내어야 한다고 이 디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이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이란 지금은 교수님을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때는 참 좋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양무순 교수라고 지금은 좀 안 좋아합니다. 조금 진화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그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가겠습니까? 가벼운 짐을 지고 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좀 나그네에 좀 어감이 안 맞다면 우리는 순례자로 생각해 보시면 짐이 가볍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짐이 가벼우려면 결국 뭐예요? 내려놓아야죠. 내려놓아야 돼.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도스의 이런 원리에 따라서 두 번째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 본성은 그렇지 않죠. 항상 둘이가 있으면 내가 네보다 더 나은데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흠모를 내다본다면은 결코 남이 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다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이웃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허물을 보기보다는 4페이지죠. 허물에 대하여 칭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대함이 있어야 하고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호의와 존경으로 대할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이것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하나의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은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배운 지식들, 이런 것들,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배워서 남주자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칼빈에게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작 제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4번에 보는 것처럼 3번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종류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 부르는. 여러분 사람의 종류를 보면 좀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어제 우리 경찰청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범죄학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롬브로자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교도소에 감옥 의사로 있으면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인상착의를 보니까 한결같이 같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생리적 범죄인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범죄인 형상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관들, 제자들 보고 너희도 수사하면서 딱 들으면 저거는 범죄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냐 하니까 교수님 그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면서 내 발등상에 앉으라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보이는 사랑을 더 넘어서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남에게 이런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데서 자기의 부정이라는 것이 칼빈은 여기서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간단하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컷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 놓고 나니 하나님 안녕 하고 이제 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부정이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내 뜻으로 가면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5페이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칼빈은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항상 주를 우러러보며 주의 지도를 받아 주께서 정하신 우리의 처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결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오며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굽은 생각과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게 한다고 봅니다. 칼빈은 그렇게 지적을 해요. 지금 복잡하지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칼빈은 우선 간단하게 좀 적은 부분에서의 소결론이란다면 이런 각종 힘든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의 그 밑에 보면 경건한 신자들은 선악간 운명을 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책임한 힘으로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장 정연하게, 질스럽게, 공정하게 배정하신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간섭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다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힘든 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또 하나의 부정을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정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십자가는 온 세상의 만민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는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져야 될 내 목에 태인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칼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힘듦, 때로는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핍박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게 되는 뭐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부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역경과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됨을, 그리고 주와 사귐을 가짐으로써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칼빈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순경 때에 주님과 더 깊어집니까? 역경 때에 깊어집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경 때에 안 깊어집니다. 역경이 올 때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갑자기 안 보던 사람이 새벽에도 나오면 아마 목사님 가슴이 철렁내려앉을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웬일이지? 왜 봤지? 저도 목요일날 여기 잠시 하지만 만약에 안 보던 사람 보면요, 묻고 싶어요. 왜 오셨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멋진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점정법입니다. 거기 2번 바로 위에 보면 칼빈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의 무능을 느끼면 자기를 믿지 않게 될 것이요, 또 자기를 믿지 않으면 그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안심하면 그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어 굴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버티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확신만 그만큼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점정법이죠. 점진적으로.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것을 칼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는 아까 말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목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 칼빈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인내력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약이죠. 십자가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포자기하고 뒤로 이런 말을 써도 됩니까? 나자빠지는 게 불신자라면, 신자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것이 있을 때에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기타 재난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 당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스토아적으로는 무감각한 것은 아니다. 스토아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에비구레오, 에피큐르스하고 스도이고 스토아크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 말기에 있었던 유명한 철학의 이런 그 방향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텔레스로 이어져서 이제 새로운 마지막 사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에피큐르스 학파, 쾌락주의적인 것이 있고 스토아 학파라는 금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무력함을 인정하면서도 자포자기 현상입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스승님 갑시다니까 내 앞에 햇빛만 가리지 마라. 옷은 얼마나 이런 남는 오히려 그것이 멋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력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럴수록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에 있게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더 빨리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철학자들은 맨 위입니다. 고통과 시련에 대하여 부동심으로 대응하며 부동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아탈락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학파의 가장 중요한 용어들인데 그 고통 앞에 불가피하니 양보해야 된다는 숙명론에 빠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첫째 의와 공평 또는 공정이요. 다음은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여기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칼빈은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자기 부정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디도스에도 봐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자기 부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네세에 대한 이런 명상을 말을 표현하는 게 좀 그렇게 남다면 네세에 대한 우리죠 생각들, 네세에 대한 우리 깊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저 스스로 이거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저끼리 화두라 그럽니다. 제 제자가 아니라 제 후배죠. 후배가 완전히 불교에 도통한 친구가 있어요. 변호사는 친구인데 선배님은 교회에 나가시는데 화두가 없습니까? 저는 이 화두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 말발다 살발다 많이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의 원리입니다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기보다는 순례자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순례자라면 반드시 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원리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런 위로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죽는 것이지요가 아니라 그 다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날인데 바삐 뛰어가는 학생을 한 명 붙잡고 야 자네 어디 가니? 교수님 시험 치러 갑니다. 야 시험 쳐서 뭐하니? 학점 잘 받아야죠. 학점 잘 받아서 뭐하니? 취직 잘해야죠. 그리고 뭐하니? 결혼해야죠. 그리고 자식 놓고요. 그리고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 뭐하니? 그래요. 야 이놈아 죽으러 갈 밖에 뭐 그렇게 빨리 바삐 뛰어가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죽으러 간다는 것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우리가 순례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그 삶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럴 모르겠지만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에 가면 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주여, 저도 얼마 있으면 불언간에 따라갈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라면 꼭 그래 저 기도했습니다. 저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잘 계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난 아이 죽을 거 많이 남았어. 시간 많이 남았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묘지를 보면서, 금방 이런 죽었던 시체를 보면서 느낌은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불완전한 현실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명상하게 됩니다. 신자는 현실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바른 동경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는 것처럼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초소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해운대 벽사장에서 우리가 두꺼비 집도 짓고 노는 겁니다. 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부모가 얘 집으로 가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두꺼비 집 만들었던 거 처음 만들었던 건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나 두꺼비를 집을 짓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서의 초소를 지키면서 살다가 오늘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예요. 내세에 대한 열망은 신자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생활과 그 보조 수단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세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누려야 된다는 칼빈은. 현실 생활에서 좋은 사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서 여러분 즐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이라더라도 그것을 쓰라는 겁니다. 테베 사람 크레테스는 재산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것은 재산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버린다고 자기의 욕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금욕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초소를 잘 지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원칙으로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여러분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선용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성과 함께 뭐를 따지라냐면 가치를 따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하면서 따지라는 거죠. 우리 의복 입을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는 이런 각종 은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재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충실히 섬기며 여러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주신 이를 우러러 보면 옹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밑에 보면 한자로 써놨죠. 연락과 폭음, 폭식으로 둔하게 되어 경건과 소명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컨트롤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던 일용한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릴 때는 꼭 생각할 것이 필요성과 함께 갈비는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게 보카티오 또는 영어로 콜링이라는 얘기고, 콜링은 소명입니다. 소명이 좀 더 바뀌어 있어 보케이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또 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리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큰 흐름은 우리를 어렵지 않은 우리들에게 어렵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준칙이 정해져야 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원리 안에서 이제 칭의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를 부정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이게 칼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3번에 걸쳐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